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 10절로 14절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삭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어느새 장성을 했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벌써 세월이 4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삭이 나이가 40살이나 됐는데 노총각으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누구를 좀 어떤 며느리를 볼까? 어떤 아내감을 구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그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딸들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딸들을 이 며느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들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게 우상 숭배자와 이제 결혼하는 걸 금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를 말라. 또한 그래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쪽에는 전부 다 가나안 여인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사라가 이제 127세에 죽었고 사라가 있을 때는 또 엄마라도 있으니까 아들이 덜 외로웠을 텐데 이제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3년 동안 또 얼마나 울고 엄마 보고 싶고 막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종을 부릅니다. 자기 집 종 엘리에셀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이제 말로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에 자기 아들같이 생각해서 자기의 모든 이 상속까지 시키려고 했던 이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스 다메섹 사람 엘리엘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했을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후사가 네 상속자지 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아서 주관하는 아주 청직입니다. 종이라고는 했지만 아주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내 민족에게로 가라. 내 족속,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 자기 형제간들에게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절대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반드시 너는 가서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게 아내감을 택하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자가 여기 따라서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네가 나하고 맹세한 것에 그냥 없던 걸로 하라.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만큼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거니까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 이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약대 중에서 열피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주인의 좋은 것을 거기다 싹 담았어요. 아주 그래서 그 열필의 그 약대에다가 아주 각종 좋은 아주 보물들을 진귀한 것을 담아가지고 이제 종들하고 같이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거기서 한 20일 길이 되더라고요. 20일 정도 여정을 가더라고요. 그게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가니까 거기 나홀의 성이 있습니다. 나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나홀이고 그다음은 하란입니다. 근데 하란은 아버지보다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하란의 그 아들이 유명한 롯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살던 롯이 이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의 딸을 가운데 밀가라는 여자를 취해서 이 나홀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나홀성이라고 한 거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아주 좀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홀의 성을 갔는데 그 밖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이 엘리에셀이
여기 이제 약대를 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저녁 때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성경의 말씀 한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스토리로 읽어버리면 아 재밌다. 근데 뭐 아브라함이 뭐 아들 이삭 혼인하는 거 뭐 대수라고 이런 걸 막 이렇게 많이 창세기 24장에 그냥 장장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그게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라. 이 저녁 때라는 말 한 말씀만 갖고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응?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요 지금 이 성 밖에 우물가에 있는데 여기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오는 여자 중에 내가 한 소녀를 만나서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래서 그 소녀가 내게 물을 마시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약대 10필의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그 여자를 하나님이 택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삭의 신부로 택한 자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아예 못 미쳐서 한 소녀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리답고 아주 아리답고 예쁜 아가씨가 처녀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처녀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 나오는데 아주 물을 길러 가서 길러 오는 거예요. 물을 길러 오길래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옛날에 물 기르면은 여기다가 항아리 메고서 또아리 해가지고 물 철렁철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은 이제 망을 해가지고 항아리를 갖다 어깨에 메는가 봐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해주고서 하는 말이 이 약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엘리에셀은 이렇게 속기응답이 오다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대에게 10마리의 물을 준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오케이션이 주어졌다면 그 사람이나 물 주지.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그 엘리에셀뿐이 아니라 다른 종들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은 자기가 그냥 물동이 빌려줄 테니까 가서 물 떠다 약대 먹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이가 가서 물을 뜨러 가는데 그 물이 샘이 한 30m 밑에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계단으로 만들어진 옛날에 그 상태에서 우물가는 계단식으로 내려가가지고 30m 정도 밑에 우물이 있어서 그 물 한 동을 이고 오려면은 아파트로 치면 7, 8층 이상은 그냥 좋게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5층만 올라가면 숨차겠죠. 그런데 거기를 이제 물동이를 들고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사람하고 마시는 것 같고 사람 마시는 것 같지 않고 약대는 한 마리가 물을 100리터 정도를 마셔요. 100리터라고 한다면 상상이 안 되겠죠. 우리 저 물병 있지 않습니까? 저 물 마시는 병 0.5리터예요. 100리터를 낙태 한 마리가 마시는 것은 이게 200개, 물병 200개를 한 마리의 낙타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10마리예요, 이게. 10마리니까 그날 참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리브가가 이거 괜히 물 마시게 해준다고 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시게 하니까 그렇게 울어 제끼던 그 낙타들 목말라가지고 울고 그냥 목이 마르니까 하던 그 낙타들이 이제 울음소리도 다 매매하고 울던 울음소리도 그쳐지고 그러니까 이 여자다 하고서 엘리에셀이 쫓아가서 금고리를 주고 코에다 고는 고리를 주고 반세겔짜리 금고리를 주고 이제 나머지 10세겔짜리 그 팔찌를 주는 거예요. 팔찌를 2개를 줘가지고 딱 채워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 딸이냐? 그러니까 저는 나홀이 밀가 자기 어머니죠. 밀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많은 성중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기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희 집에 유수 갈 곳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거기서 경배를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고 막 찬송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리브가가 먼저 막 달려가가지고 집에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 쫓아하면 성경에 유명한 라반이 나와요. 야곱이 그 라반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20년 동안 좀 고생했죠. 이 라반이
지금 리브가의 오빠니까 라반이 지금 모시러 나옵니다.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냥 약대도 다 부려놓고 짐도 내려놓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집하고 보리 같은 거 줘서 약대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음식 차려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말하지 않고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여지껏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큰 많은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아주 그냥 금이 풍부하고 뭐 약대, 낙이 뭐 우양이 풍족한 아주 거부가 됐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내가 이기 오면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와서 내게 물 마시게 하고 약대에게 물 마시게 한 여자가 바로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했더니 기도도 다 끝내지 못했는데 네 딸이 나와서 이렇게 리브가가 와서 여차저차해서 똑같이 그 기도들을 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가부간에 얘기를 해달라. 이것이 정말 당신들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냐 아니면은 옛살 거냐 노할 거냐 얘기를 해달라. 가부간에 알려달라 했을 때 이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데리고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떠나서 오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떠나서 올 때 가족으로서는 너무나 급하지 않습니까? 하룻밤 만에 오면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만 있게 해달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를 불러라. 불러서 본인 의향을 듣겠다. 그래서 본인 의향을 듣때 본인이 가겠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다들 이제 리브가에게 그냥 은금 폐물하고 의복도 미리 이제 그 전날 신부감으로서 채택이 됐으니까 주고 그 부모들에게도 엄마하고 오빠에게도 그냥 그 보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온 가족이 정말 너무나 기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 약대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물 먹였던 약대지요. 어저께 그 약대에다 물 먹이느라고 얼마나 맛있게 하느라고 리브가 애썼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타고 자기 유모도 타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랑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 되니까 이제 이삭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요. 그곳에서 남방에 있다가 부엘라에로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왔는데 이삭이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막 이제 배회하면서 이렇게 들판을 보면서 왜 올 때가 됐는데 안 왔지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리브가가 그것을 봅니다. 보고서는 얼른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약대에게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저기서 지금 우리를 보고 마주 달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신부 리브가가 면박을 취해서 뒤로 지금 면사포죠. 베일을 딱 취해서 몸을 싹 감아요. 감고서 만납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이삭을 만났을 때 그 종이 이삭에게 자기가 여지껏 어떤 일을 했었는지 무슨 일을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데려왔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아내를 삼고 이제 사랑하였더라. 해서 이제 창세기 24장 말씀이 이제 끝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간결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깊이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내용을 읽어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렇게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참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우리는 그 뒤에 사건을 알죠. 또 리브하고 이삭하고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세 때에 에스하고 야곱이 이제 쌍둥이 자식을 낳는 뭐 그런 사건으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바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족 사이의 결혼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과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 어떤 그런 것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누구에 대한 모형이고 누구에 대한 그림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기록한 내용 중에서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하고 관계가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삭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죠.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지금 그 신부를 찾으러 간 엘리에셀은 누구겠어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예표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사건 속에서 바로 엘리에셀은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군가?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삭을 살리시고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아브라함의 외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장에 이삭이 자기 자신의 번제로 드려지고 그 후로 24장에 신부를 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성 밖에서 매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사건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진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작속의 자녀지 않습니까? 육체로 난 자녀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한 사건이 바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참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의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다가 그 후에 신부 사건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를 찾는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한다고 그러셨죠. 엘리에셀은 성령을 우리가 엘리에셀이 이삭을 신부를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찾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서 절대로 내 아들에게 그 아내감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백성한테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친족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족속이 뭐였어? 가나안 족속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에게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자기네 나라 백성 중에서 신부를 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가운데서 신부를 뽑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신부의 자격에 미달된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오늘 그 신부가 되는 과정, 이삭의 신부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내 백성에게 그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왔냐면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나홀성 밖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은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생수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니 이사야가 무슨 물 뭐 그냥 여기 샘도 많고 저기 샘이 많고 저기 샘이 많은데 아무 데나 가서 물 떠먹고 마시는 걸 갖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우물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이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실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길로 왔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보니까 이 리브가도 물 마셔야 되니까 물길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길로 구원 그 우물가로 온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 이 우물가를 말하면은 꼭 주님의 생수가 있는 그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생수가 흐르질 않아요. 소금물과 같아서 세상에 나가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디에서 생수를 우리 영혼을 그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이 그분의 영원한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른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어요. 반석에서 바위를 깨뜨려서 그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우물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없고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데 어머 여기 뭐 클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있는데 무슨 우리 교회가 세상 밖에 있어요. 세상 안에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로케이션,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성 밖에 지금 약대를 굴려놓고 지금 누가 나오길 기다리느냐. 목말라서 물 기르러 오는 소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로케이션으로는 눈에 보기에는 이 지역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세상 밖에 우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 밖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서 혼탁해져서 세상물인지 소금물인지 알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정말 간음하는 여자라고 주님을 하신 것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응?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우리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속에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찾고 여전 교회 안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 시기하고 여전 막 무슨 싸움하고 여전 분쟁이 있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세상 말 해가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 내용이 성 밖에 우물가에 약대를 굴렸더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곳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지금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런 곳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세상 안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자들은 지금 수가성 여인이 목마르러 와서 자기는 수가성 여인이 목마르러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왔을 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할 때 예수님 앞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나한테 물 달라 하시느냐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 사람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줬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들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 왔을 때 특별한 목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테스트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야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야겠는데 이 신부는 어떤 신부라 해야 되냐. 내게 물 마시게 하고 약대에게도 물 마시게 한다. 자, 내게 물 마신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 낙대는 안 사랑해요. 지금 목말라서 낙대들이 그 사막길을 걸어와서 그 혀를 다 빼고서 매 하고 울고 있는데 아무도 물을 안 주고서 그 사람만 물 주면은 탈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이삭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약대는 지금 목말라가지고 나 목말라요. 목말라요. 울어 제끼는 영혼들을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래가지고 피곤할 것이다.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듣고 사십니까? 저렇게 그렇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지금 생수인지 알고 마셔보면은 잘못된 물을 마시기가 쉽고 생수인지 알고 마셔보면은 섞어진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그냥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는 그 낙타들에게 물을 줬을 때 리브가의 수고가 상상할 수 없는 수고였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수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그런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해요.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지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그러시죠? 이 말씀이 지금 약대가 목말라서 하고 있는데 사람만 주고 약대를 그 목마른 약대를 두고 자기가 항아리가 있어요. 자기만이 물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도 대신 안 해주셔요. 그 성령님과 함께 했던 천사들도 우리 대신 물기를 안 줄여줘요. 그 항아리는 우리에게 주신 항아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항아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물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물을 채워서 우리도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약대가 누군지 아셔요? 내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이웃이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육의 물도 달라고 그래요. 육의 것도. 그럼 우리 예수님이 육의 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내게 헌신을 요구하면 희생을 요구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의 것으로만으로는 영원한 생수를 못 얻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기 땅의 것만 베풀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들, 내 부모, 내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 낙타들에게 목마른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그런 수고가 우리들에게 저부터서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긴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긍휼하게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긍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수고를 다 했을 때 그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그냥 은으로다 폐물로다가 의복으로다가 아주 가락지를 끼고 완전히 폐물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 주님 일 위해서 우리가 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축복이요 하늘에 신령한 것까지 하늘의 그 보상에 쌓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뭐 갖고 가냐면은 낙타 타고 가요. 우리가 물먹인 낙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리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가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낙타를 타고 와요. 10마리 낙타 한 명도 하나도 빼지 않고 10마리 도로 갖고 갔지 거기다 놔두고 가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와서 그 낙타 가지고 다 선물만 주고 또 선물 다 줘버리고 갔으니까 완전히 리브가는 그냥 금은 폐물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신랑한테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그 목말라서 죽어가는 약대같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 약대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매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지옥 가게 생겼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부르짖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수 물을 길어주셔서 우리 약대들에게 정말 그 목마른 약대들에게 물을 길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대예요. 주님 앞에는 약대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피를 우리 주님이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건데 지금 약대를 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삭이 부엘라에서 와서 지금 중간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신부를 맞으러 왔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중간에 와서 신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 날이 저물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오라 할 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의로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의의 열매를 가지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가?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삶 속에서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 먹고 맨날 육의 열매만 맺혔던가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죄짓고 음란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면 육의 열매밖에 못 맺혀요. 그런 사람은 신부가 될 수도 없거니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육신으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으로서 살면 우리는 이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중간으로 우리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남방에 거했지만 부엘라헤로에서 거했지만은 지금 중간에 신부를 맞으러 영접하러 온 것과 같아요. 왔더니 리브가가 면사포를 딱 쓰지 않습니까? 면사포를 딱 써요. 자, 우리도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사포를 쓰도록 우리에게 옷이 주어집니다. 계시록의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러서 그 아내가 예비됐으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옷,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보혈로 씻은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옷이 더러워지니까 항상 회개하면서 그 옷을 빨아야 돼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성에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 새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두루마기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서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한번 빨고서 안 빨고 있다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주름 잡히고 흠이 많아서 더러워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두루마기를 빨아라. 예수님의 피로 빨아라.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 회개함으로써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을 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조차 친히 강림하시려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저를 영접하시리니 공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해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영접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항상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하늘에서 그래 찾아서 오너라. 너희들 찾아서 와 이러시질 않고 주님이 때가 되면 중간에 마중 나오셔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신부를 보고 싶었으면은 중간에 마중 나오는 모습이 지금 이삭의 사건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리브가가 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다 지금 자기가 타고 간 낙타 타고 갔더니 그 종이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더라. 그러면 그 종이 아까 엘리사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야 돼요. 성령께서 가셔서 엘리사를 뭐라고 했냐면 이삭을 만나서 여기서 행한 것을 다 보고를 해줘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저차 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 신부가 돼서 내가 모시고 왔습니다. 행한 것을 다 이삭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일생에 한 모든 것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많이 이렇게 깊게는 못하지만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연애를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22장에 번제로 드려진 이삭이 24장에 신부를 찾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오실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성중 여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 성중 여자가 다 이삭의 신부가 아니었고 물길로 왔을 때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내에서 보이듯이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는 거 한 가지를 보여줬지만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리따고 깨끗한 처녀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봤을 때 엘리에셀을 볼 때 굉장히 아리따운 처녀네. 그죠?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네. 계시록의 1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어린 양의 신부의 모형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바로 여자는 음녀를 말을 해요. 우상 숭배라든가 아주 세상의 악한 영들.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가늠하는 사단과 가늠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순결한 정절한 정조를 지킨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인도하려고 중매하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정결한 처녀 아리따고 아주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라 이런 것처럼 우리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자라.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랍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정결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말씀과 기도에 창념해야 돼요.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서 기도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릴레이션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은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증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정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열매, 못된 나무는 다 불에다 던져버릴 것이지만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그 찾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수에로의 그 신부로서 에스더가 신부로 뽑혔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단장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정말 내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 정결케 하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려다가 교회를 들어오시려다가 이건 내 교회가 아니다. 너무 더럽다. 주님이 그러시면 너무 더러운 교회라 내가 못 들어간다면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지만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의지하시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시간 짧아지면 쓰러집니다. 사단이 오면은 딱 미혹돼 버려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옛날에 열심히 했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성경 읽지 않고 현재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깨어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정말 텔레비 키지 말고 성경책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교통하시고 주님과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이제 주변에 믿지 않은 자들 안 믿어서 주님 오시면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얼른 다 구원받아서 우리 자녀들부터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모두 다 주님 앞에 올라가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되셔서 지금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열심 내서 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버리시지 않습니까? 사단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건 주변에서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기름등불 예배한 5처녀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그분 앞에 넉넉하게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